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신 우리 함께한 지체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영적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12명의 제자 또는 12명의 사도를 부르신 그 말씀이시고요. 또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이 제자의 이름을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외우고 계세요? 지금 방금 읽었으니까 영미 자매님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베드로, 마테, 요한, 야고보, 빌립, 유다, 도마. 4명밖에 안 나오고. 6명은 했어요. 6명. 네. 제자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제자들의 이름을 외우라고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12명이 여기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때는 오히려 이때가 아니고 이 전에 이미 다 불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한꺼번에 12명을 다 부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있어요. 새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부르셨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한 군데에 모아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자리에. 그래서 요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걸 살펴보면서 일단 오늘 본문과 대조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먼저 12제자를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 그 다음에 12사도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한 줄 사이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여기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씀도 없고 어느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거론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까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아시겠죠? 제자는 배우는 것이 제자예요. 배우는 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가. 그렇다면 사도는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으면 사도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제자와 사도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여기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뭘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은 신인데 귀신이죠. 네. 처음 거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거를 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 제자로서 충분히 다 배워야만이 돼요. 충분히 배우고 나면 그 첫 번째 것을 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사도예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뭐냐? 병은 뭐예요? 그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질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안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전파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전파하면 듣는 사람이 내가 병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병이 쫓겨나는 거죠.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쫓겨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이 있었구나. 내 자체가 약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에요. 내가 병자라는 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병자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들춰낼 수 있는 자가 사도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자,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여기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랐다라는 말씀이 여기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셨어요. 오르셔서 제자들 불렀는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는 자. 원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분이 원하시면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그분이 원해서 부르시면, 부름을 받으면 아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라든가 사도라든가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12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아들을 설명하고 있죠. 아들. 마가복음에서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다, 제자다, 사도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12이라는 말을 써요.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 제자와 사도를 또는 아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장소, 마태복음에서는 장소가 거론이 없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산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산에 오르셨는데 산에서 밤샘 기도를 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종합하면은 뭐냐? 주님이 12이라고 하는 아들을 부르셨고 12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셨고 12이라고 하는 사도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부르셨다. 산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명칭의 변화에서 12이잖아요, 다. 공통점은 12이지요. 공통점 12이고, 이 12은 우리가 다 아시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이 도데카라고 되어 있죠? 도데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지파, 이것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12제자, 12사도, 12사람, 12달, 12해, 12살, 12바구니, 12틀 이런 12이 성경에는 많이 적혀 있죠. 12은 아들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숫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12이라고 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잘 모르면 성경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계시록적으로 가면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은 12이 12,000이 되기도 하고요. 그 12에다가 11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요한을 성령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실제 산으로 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건 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그 성은 그러죠. 그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차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모 반듯한 네모 상자와 같은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측량하니까는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데카 킬리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킬리아스 도데카. 도데카가 12이라고 그랬잖아요. 12. 12의 이 천이다 이거예요. 12의 천이다. 12 곱하기 1000 하면은 얼마예요? 12,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2,000은 12에 1000을 곱한 거잖아요. 12는 아들이죠. 1000은 하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도 하늘적인 존재가 된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12,000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네모박스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 성이 내려왔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못 오해하면 미래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구나. 천국이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사건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2,000이죠. 12,000. 이 12,000에다가 12를 곱하면 얼마냐면 144,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7장 4절을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곱하기 1000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000을 했다라는 거죠. 12,000을 12지파니까 11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럼 12지파도 역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2도 나, 12,000도 나, 14만 4천도 나예요. 5절을 보세요.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12,000이라는 얘기죠.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거 계속 12지파가 다 1만 2천으로만 되어 있어요. 입맞은 자가.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모든 지파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각 지파 중에 1만 2천도 역시 아들이라는 숫자예요. 나 하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6절도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도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다 1만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된 자는 12지파에 속하는 것이고 아들 된 자는 12제자여 12사도에 포함되는 것이죠. 7장 13절을 보세요. 거기 13절을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거론이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들인데 12지파 14만 4천이라고 하는 12지파의 말씀이 끝나고 요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14만 4천이나 흰옷 입은 자나 같은 의미다 이거예요. 같은 의미. 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것이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씻는 것이, 옷을 빠는 것이 광야의 삶이다 이거죠. 그럼 광야에서 무엇을 빨았느냐? 말씀을 빤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씻어낸 거죠. 이게 큰 환난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큰 환난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지파나 12아들이나 12제자나 사도나
다 같은 의미다 이거죠. 1만 2천이나 14만 4천이나 다 똑같아요. 나 한 사람을 일컫는 표현들이라고요. 신옷 입은 자가 말씀을 빠는 거, 육신의 생각을 빠는 거, 요것이 다 뭐예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들이다 이거죠. 아들이다. 자, 그 다음에 15절. 지금 7장 15절이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자, 흰옷을 빤 시계한 그들 12 아들들 12지파 14만 4천은 무엇이냐?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위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장막을 쳤다. 우리가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만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건 뭘까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먹을 것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공갈빵을 먹었다면 이제는 진짜를 먹게 되었다.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진짜 샘물을 먹었다. 생명수를 먹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해 뜨거운 기운이 뭐냐면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해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정오인데 그때가. 그러니까 해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지는 해, 율법. 다시 비춰주는 해. 해같이 빛나리라 할 때 해. 하나님 자신이죠. 진리의 복음. 이것도 해죠. 그러니까 그 처음 것, 뜨거운 것의 기운을 상하지도 않는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니까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셨다. 그러면 이제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냉정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리를 알면 냉정해야 되는데 울면 안 된다는 거죠. 울면 아직 안 된 거래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자로서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요 말을 갖다가 표면적으로 그대로 붙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물 할 때 눈이 뭘까요? 눈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마음의 눈. 그럼 마음의 눈에서 나오는 물은 뭘까요? 물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씻어준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이 이제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서. 예? 첫 번째 말씀이 이제는 안 나와. 이제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마음의 눈물은 나지 않나요. 왜? 하나님 자신이 장막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옛날 마음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새로운 마음만 나오는데 그
그것은 생명수라고 표현을 한 거죠. 생명수. 생명수 샘. 생명수 샘이 새로운 마음의 눈물이에요. 말하자면. 생명수 샘이. 새로운 마음의 눈물이라면 여기서 눈물을 씻어주는 그 눈물은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비진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장 12절. 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정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지 뭐. 거기 가서 기도했다니까? 밤을 새면서 기도했다니까?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할 때 기도하시러는 프로시코마이예요. 동사 프로시코마이. 그 다음에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는 뭐예요? 프로시케로 되어 있어요. 명사죠. 프로시케.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가 됐어요.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면 산이 뭐냐 이거예요. 산이 뭐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갔다고 하셨는데 산이 뭐냐 이거죠. 이 16절까지 끝나면 다음 주에 할 것이지만 평지로 내려와요. 주님이 평지. 그러니까 이 산은 평지와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산 오로스. 산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사도가 되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평지가 됐죠. 그러면 사도가 되기 이전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높은 산처럼 높아져 있는,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은 뭐냐? 산은 지금 이게 부르려고 하는 제자들, 사도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들이 높아져 있을 때의 마음에 높아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으로 가사라고 그랬는데 갔다라는 단어가 뭐냐고요? 갔다라는 단어가 뭐죠? 엑셀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엑셀코마이. 엑셀코마이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게 요 말씀에 해당되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게 엑셀코마이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엑셀코마이예요. 그럼 산으로 갔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오셨다 이겁니다. 오셔서 세상에 왔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디입니까? 나잖아요. 나. 예? 세상이 나예요. 나에게 왔다 이거예요.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났다 이거예요. 세상을 떠났다라는 게 뭘까요? 나에게 와서
예수로 죽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죽었으니 떠난 거지 않습니까? 다시 나에게서 떠난 거잖아요. 떠나고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또 뭘까요? 네, 내 마음 성전이 아버지예요. 네? 성령의 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항상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죽었으니 내 안에 내 마음판이 처소가 돼버렸어요. 처소가 되고 아버지 집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그분이 아버지 집에 거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신 것이 된 거죠. 그것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산으로 간 것이 뭐냐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가사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가 뭐냐면 게이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게이톤이 뭐냐? 개가 땅이거든요. 땅. 개가 땅인데 게이톤 하면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땅과 이웃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라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땅에 이웃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웃으로. 그러니까 거반 죽은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거반 죽은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땅의 이웃, 땅의 친구로서 갔다 이거예요. 산으로. 산이 내 마음이었으니까 나의 친구로 오셨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나의 친구. 땅의 친구예요. 죽어야 할 친구예요. 함께 죽으러 온 거예요. 함께 죽으러. 그렇게 해서 나에게 온 겁니다. 땅적인 나와 친구 관계로 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높아진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먼저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밤이 샌다는 것은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밤이잖아요. 어둠이었죠. 저녁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처소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무슨 사건 때 나온 말씀이냐면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성전 정화 사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프로시케가 되었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가 프로시케거든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높아진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기까지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됐으면 아들이 된 거죠. 이제 이걸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좀 펴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바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님 해 주시옵소서라고 밖에는 할 게 없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것 밖에는 할 게 없지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랐다 이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기도를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 산에 오르사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구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오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분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나도 이제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뜻을 구하게 되었죠. 나도 그 뜻을 구하고 성령도 구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서 나도 같이 기도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를 나도 똑같이 하게 된다 이거죠. 그 전에는 기도했죠. 물론 전에도 많이 기도했지만 그것을 기도로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기도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 기도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나도 기도의 처소가 되었으니까. 기도의 집이 됐으니까. 기도의 집이 돼버렸으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내 자신이 기도인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셨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미리 탄식을 하셔요. 탄식의 기도를 하셔요. 탄식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가 누구냐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미리 아신 자가 되겠죠?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 하시는 사람에게는 미리 아신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무엇을 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먼저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본받게 하신다 이거죠. 그 후로는 본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먼저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먼저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후에 하게 되는 거니까 차남이냐 이거예요. 차남이냐?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아들은 똑같아. 맏아들과 차남이 따로 있지 않아요. 왜? 그분과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니까. 본을 받게 된 우리는 그분과 하나잖아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맏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 진리의 하나. 모노게네스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그 정하심, 그 정하신 그들을,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했다라는 단어가 독사조예요. 독사조. 영광이라는 뜻이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영광은 찬양입니다. 찬송이에요. 무슨 뜻이냐? 미리 정하고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정해요. 하나님이 택하셔요. 택하시고 부르셔요.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셔요. 아들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이게 부르신다고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고 칭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죠. 영화롭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의롭다라고 여긴 뭐랄까요? 의롭다함에 걸맞는 의롭다함을 걸맞는 의로운 자로서 살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것이 누구냐? 처음에 정하신 그들은 누구냐? 아들이고요.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누구냐? 제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자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영화로운 자는 누구냐? 사도다 이거예요. 사도다 이거예요. 왜? 영화롭게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단계에 가야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찬송, 독사죠. 영광을 돌린다 이거죠. 찬양을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찬양은 뭐예요?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는 것도 물론 찬양이지만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자체가 찬양이에요. 네.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3절로 갑니다. 6장 13절. 6장 13절. 밝음에 이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해 주시니까 가르치신 거죠. 그 자체가 다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니까 날이 밝았다 이거죠. 날이 밝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된 거죠. 예. 밝으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로 부르고 그 다음에 사도로 칭해 주시는 거죠.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 12이라고 하는 아들 처음에는 아들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로 만드시고 제자에서 사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12를 택하여.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건 뭐냐? 택했다라는 부분이야. 택하였다. 에클레고마이.
에클레고마이예요. 택하였다. 정말 창세 이전에 택하신 것이냐?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세 전에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씨 뿌리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네, 그런 뜻인데 이 택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를 택하였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런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찾으셨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 택한다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왔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택한 것을 보니까는 항상 좀 부족한 것들만 택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 그 다음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돈 많고 재산이 많은 부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못 배우고 IQ도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해가지고 IQ가 엄청 높고 공부 잘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아니면 28절 말씀처럼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안 돼요. 가난한 자, 천한 자를 택해가지고 부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건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 한 게 아니라고요. 배움이 많고 적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약자라고 불리우는 그 약자들을 하나님이 옹호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거예요. 미련한 것과 지혜 있는 자와의 대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나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 그걸 택하셨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미련한 자구나 라고 여길 때가 오죠. 그 여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리에서 오는 거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는 미련한 자였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을.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혜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죠. 그 이전까지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에 있다라고 생각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 이야기라고 이게. 나 한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씀은 뭐냐? 내가 약하다고 생각을 못할 때는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동안 강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 부끄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건 뭐냐? 에클레고마이예요. 이게 뭐냐면은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택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말을 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거예요. 이게 내가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나. 자, 에클레고마이가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말을 한다고 하는 뜻이라겠죠? 내가 강하다고 하는 내가 그 강함에서 나와서 내가 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라고요. 예?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혜로운 생각에서 나와서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8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고 그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거. 내가 있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였구나. 나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나. 그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 나는 천한 것입니다. 천한 나였습니다. 이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멸시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였습니다 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택함 받은 증거라 이거예요. 그게 에클레고마이의 해석입니다. 나만의 해석이에요. 누가 해석을 다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율법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예요, 육체.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우토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데오스라고 안 되어 있어요. 아우토스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 자신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라고 하는 이 에고, 나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온 자였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나를 구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생의 자랑이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자랑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내가 약한 자고 내가 천한 자고 내가 없음이구나.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없음을 자랑해야 있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13절.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제자로 부르고 그 중에서 12이라고 하는 사도로 칭하셨다 이거예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 복음의 사신을 말씀하고 있죠. 칭하셨다라는 것은 오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 그 이름을 권위를 주셨다. 사도라고 하는 권위로 주셨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자로서는 배워야 돼요. 다 배우고 나면 그 자체가 권능을 받는 겁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권능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럼 사도는 누구냐? 우리 각자가 다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는 뭐냐? 이 외적인 직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는. 제자, 사도 이런 것들은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의 내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면 상태가 사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 외적인 그 직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외적인 직분을 가져서 자기 외적인 권위를 사용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사도는 성경을 쓰여지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나서는 그런 외적인 사도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내적인 사도가 되면 누구나 사도예요. 그러나 질서상 교회의 직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낸 거지만 어쨌든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고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높은 산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가 높은 산이에요.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탄식의 기도를 밤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해주신 거예요. 해주시니까 푸시케죠. 우리가 처음에는 푸시케의 마음을 푸뉴마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푸뉴마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지고, 기도의 집이 됐다라는 것은 아버지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지어진 자가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자가 제자이고 제자에서 사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들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나라고 하는 아들, 그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6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제 여기서부터는 12명,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름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름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나면 내가 그 의미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 12이라고 하는 제자는 나 한 사람을 말씀한 거니까. 그럼 12명의 이름이 다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부터 살펴보자고요. 베드로는 뭡니까? 페트로스, 돌, 바위, 반석.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죠.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나도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잖아요. 예? 예. 이래봬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 맏아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맏아들이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주신 시몬, 시몬이 나옵니다.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러니까 베드로와 시몬은 같은 거죠. 근데 시몬은 뭐냐면 처음에는 시몬이었어요.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몬은 쉐마에서 왔어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사마. 그 사마에서 온 단어가 이제 시몬인데 듣다. 그러니까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문자 안에 있는 의미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아델포스, 그의 동생 아델포스 형제예요. 형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라면 안드레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가 무슨 뜻이냐? 안드레아스라고 하는데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네르는 뭐냐? 남편,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남자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이전까지는 성별로 말하면 뭡니까? 여자잖아, 여자. 씨가 없어서 여자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남자라는 뜻이고 안드레도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남자다, 안드레도 남자다, 나도 남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제자, 사도는 뭐예요? 아들이다라는 거죠.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씨 있는 남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여기는 야고보와 그 형제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형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지만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무슨 뜻이냐? 발꿈치예요. 야고보가 야콥,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비열하잖아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으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죠. 약복강에서. 그와 같이 야고보는 죽어야 할 한쪽 형제고, 그 다음에 요한이 야고보 대신 살아나는 게 요한이에요. 그럼 요한은 무슨 뜻이냐? 요한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랑, 은혜, 사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요하난이거든요. 요하난.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그에게 은혜롭다. 그러니까 은혜로 되어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한이에요. 우리들이 요한이라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 둘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별명이 붙었다는 거죠.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뜻이 뭐냐? 우레라는 뜻이에요. 우레.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예요. 우레가 천둥번개. 그러니까 야곱과 요한은 천둥번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야곱도 천둥이고 요한도 천둥인데 번개인데 요한은 죽어야 할, 야고보는 죽어야 할 번개고 요한은 살아나야 할 번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개가 뭐예요? 태양을 말하는 거죠. 빛, 태양.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빛은 뭐예요?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날 때의 빛은
요한을 의미하겠죠. 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옵니다. 필리포스, 빌립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타는 말 말하는 거예요. 짐승, 타는 말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말 종류가 나오죠. 뭐 청색 말도 나오고, 검정색 말도 나오고, 백말도 나오잖아요. 흰말. 그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백말 말고는 버려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 중재자. 그래서 빌립이 예수께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께 소개를 해요. 중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 그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빌립에게. 빌립이 뭔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7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200데나리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은 떡은 부족하다 이거예요. 항상 부족했다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 너희들에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채워주는 그 사건이 뭐냐? 오병이의 이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잖아요. 5천 명을 다 먹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리떡 5개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떡 5개는 우리 저번에 11조 했잖아요. 11조라는 십계명. 십계명을 깨닫고 나면 5마리가 되잖아요. 5마리, 5떡.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으로 우리가 다 깨닫게 되면 그 자체가 5개의 보리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마리의 생선은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다 상징적인 언어들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자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거예요. 우리도.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돌로메가 나오죠. 바돌로마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돌로메는 뭐냐? 바가 벤이에요. 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에서 나온 게 이제 바라고 하는 것이고요. 돌로메가 무슨 뜻이냐면 밧이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밧이랑이 돌로메라고 한다면 벤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밧이랑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밧이랑의 아들이다. 밧구랑 아시죠? 밧구랑. 쟁기로 밧구랑을 내고 거기에 뭘 심어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씨 뿌리는 밭이잖아요. 할례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바돌로매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 우리 얘기잖아요, 이게 다. 그 다음에 15절 마태와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는 누구냐, 뭐냐, 헤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도마는 뭐냐, 쌍둥이 결합 이런 뜻이에요. 쌍둥이다, 결합됐다. 뭐가 쌍둥이가 뭘까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어. 결합했어요. 그것이 도마다 이거예요. 우리도 도마죠. 그 다음에 알페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페오는 12제자는 아니고요. 야고보가 제자인데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딱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럼 알페오라고 하는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페오는 뭐냐?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바꿔준다, 교환한다, 교환해준다. 뭘 교환해 줄까요? 야고보를 교환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예요? 그 야곱이잖아요. 발꿈치. 그것을 교환하면 이스라엘로 변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와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과 셀롯은 같은 겁니다. 근데 셀롯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열심당원, 열광자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열병에 걸린 자 이런 뜻이에요. 셀롯은. 그런데 셀롯이 열심당원인데 그것이 바꿔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몬이 되는데 시몬은 잘 듣다잖아요. 사마에서 왔잖아요. 듣다, 잘 듣다. 시몬이 원래 셀롯이었는데 잘 들으니까 시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 다음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렇게 둘 나옵니다. 유다가 둘이에요. 유다 두 명을 제일 나중에 기록한 의도가 보여요. 왜? 여기서 무엇인가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아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어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야고보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은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유다가 아니고 거기서는 다데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가 유다예요. 유다. 다데오가 유다예요. 예, 그렇다면 야고보와 다데오는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고 그 다데오는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데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유다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다데오는 뭐냐? 사랑받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랑받은 아들. 유다는 원래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유다는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 말고 앞에 나오는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찬송하는 유다, 그 다음에 사랑받은 아들이라는 다데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이 뭐냐 이거예요. 가룟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왔어요. 기랏 여아림 많이 들어보셨죠? 기랏 여아림이 법궤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기초를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기초, 망대를 세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기초석을 놓는 겁니다. 집 질 때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집 짓기 전에 그 기초를 닦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뜻이에요. 가롯은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가룟 유다는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 자예요. 기초를 놓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거죠. 죽는 것이 기초예요. 그 위에 다시 세워지는 거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유다가 죽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를 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기초를 놓는 자로서 죽어야 되고 앞에 있는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유다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사랑받은 아들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유다가 되려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려면 기초석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내가 먼저 죽어야 세워지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71절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룟 시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룟 시몬의 아들이다. 무슨 뜻이냐? 시몬은 듣다라고 그랬잖아요. 잘 듣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진리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아, 예수는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룟 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12 제자들이요.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촌동네. 그런데 유다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지파라기보다도 유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 전통 유대 출신.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유대는 뭐예요? 겉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어야 할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 유다는 겉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율법으로 죽은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다 대신 나중에 그 누구를 선택을 해가지고 12 사도 수에 들어가지요. 누굽니까? 마띠아죠. 거기를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보시면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25절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그랬죠. 이 직무가 사도의 직무입니다. 겉사람으로서는 직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의 직무는 속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유다는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누구를 선출하는데 누구냐? 제비 뽑았다 이거죠. 제비 뽑는 행위가 뭐냐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잖아요. 그 택함을 제비 뽑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잖아요. 그러면 제비 뽑힌 겁니다, 우리가. 우리 다 제비 뽑혀서 여기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비 뽑으려면 몇 대 몇인 줄 알아요, 이게? 60억의 1. 그 조금 관대하시네. 75억. 그래서 마띠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그러니까 유다는 원래 찬송이잖아요. 찬송인데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은 뭐예요? 기초를 놓는다고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기초를 놓는 자로서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선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무슨 말씀이냐? 가룟 유다가 대표로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유다는 죽어야 할 유다가 있고 또 찬송해야 할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띠아로 여기서는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다 그 말씀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버려져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게 택함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없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아는 자가 택함받은 자다 이거죠. 이제 이따가 간증하실 텐데 간증 내용이 그걸 거예요. 다. 들어봐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보나 마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을 부르는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인도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평강을 누려라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산처럼 높아져 있던 우리 마음에 언젠가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탄식의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진 마음을 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없는 마음을 택하시고 부여했던 마음을 부끄럽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미련함을 택하시고 나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들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가르치시고 사도로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